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계신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차 시 꼬리 물기로 많은 혼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출차하실 때 앞차의 거리와 간격을 꼭 1.5m 이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모임입니다. 25년 우리가 교회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세미나 두 번째 모임이 있는데요. 2부 예배 후에 모임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름 젊은 부부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주중 모임입니다. 새벽 예배는 현장에서 월요일날 치러지겠고요. 온라인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겠습니다. 조이 퀴즈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10월 27일 주일 오전 11시에 능수 버들공원에 있으니까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01회 평양노예가 있습니다. 10월 22일에 부산 양정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김현 장로님, 장원호 장로님께서 참석하시겠습니다. 100일 성격 통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3일 하 2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추가 광고로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열린 당회가 이어지니까요. 예배 후에 열린 당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일입니다. 손정 집사님, 한승상 집사님, 김진희 권사님, 범찬영 성도님, 권신영 집사님, 김지호 청년 있습니다. 환영. 오늘도 아름다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 거룩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함께 예배하며 또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135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되 하늘의 문을 열어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채워주시되 상한 마음, 지친 마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예배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로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거룩함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나오니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하심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내 손 가사 내 마음 그늘이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문답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죄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한 산마다 이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리.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날 부르신 믿으며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뭔가 있어서 할 만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에 아빠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지칩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법이오니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성찬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되 그 아버지 말씀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이 함께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그 영광이 함께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아버지 말씀하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만 만납니다. 하나님을 안에 아버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건세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각자의 심령들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복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오늘 성찬에 임하며 떡과 포도주를 들 때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내 안에 나를 내려놓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며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시는 것들로 많은 열매들을 거두릴 수 있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인류가 전쟁의 고통과 죄와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셔서 원치 않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지혜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성실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과 계획이 있어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고 2년 동안을 지키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다음 세대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지켜주시옵시며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모습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환우가 있는 지체들 치유하여 주옵시고 오름에 고통받는 것으로 시험들지 않게 하시며 주님 손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뜻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성장해 가도록 우리 조이 기조와 위튼조가 이름 신의 이르까지 각 기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 주님 머리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내년에도 주님 허락하셔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곳곳에 도우시는 손길들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늘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좋은 날 함께 우리 축복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와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립니다. 네, 요즘 이제 우리 이보희 목사님 찬양 인도 안에서 왜 그럴까? 우리 노총각 뭐가 상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후두염에 걸렸습니다. 그 염증이 생겨서 지금 찬양하기 어려워서 우리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우리 창세기 17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또 우리 가교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엊그저께만 해도 와, 진짜 더워서 미치겠다 막 했는데 그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안 그러세요? 벌써 이제 쌀쌀한 바람이 이렇게 오니까 곧 추워지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언제 더웠나 뭐 생각이 안 납니다. 가을을 우리가 흔히 이제 감사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참 좋은 계절인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래서 행복하려면은 감사하라. 더 많이 행복하려면은 더 많이 감사하라.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또 우리 가정에 올 가을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네, 행복한 우리가 교회 또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 이 말 아시죠? 무슨 뜻인가요? 주일은 뜨거운데 교회 방방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뜨거운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잠수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이제 잠수 크리스찬들이 많대요. 뭐냐면은 우리가 잠수 타다 그러잖아요. 흔히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 쓰시나요? 잠수 타다. 이게 뭔 말인가요? 갑자기 연락 두절돼서 연락도 안 받고 보이지도 않고 이럽니다. 그나마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일이라도 보이죠. 근데 잠수 크리스찬들은 주일도 안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났느냐, 신앙을 버렸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왜 잠수 크리스찬이 많이 생겼냐, 요즘에 특별히 핑계거리가 많아져서 그럽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조금만 아파도 코로나인가? 이제 그래서 서로 간에 물어보기도 좀 어렵고 또 예전에는 사실 온라인 예배 이거 생각도 못했죠. 그게 예배냐.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 아무 데나 가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오늘은 그래서 저도 전화 자주 받거든요. 목사님 오늘은 저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래요. 이거를 확 근데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잠수 크리스천들이 이제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사실은 사명과 뭐 일들을 너무 많이 맡겼죠. 그러다 보니까 지친 거죠. 이제 너무 힘들어. 좀 이제 숨어서 이렇게 할래.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 뭐가 생기죠? 마찰이 생기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죠. 교회 오면 편안해야 되고 교회 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오면 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수 크리스천들이 이제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저보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교회 왜 오셨어요? 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려고. 우리의 이유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가나안 성도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 잠수 크리스찬, 갑자기 교회에 안 보이는 성도들의 이유를 한번 봤더니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회 데이터라는 이제 그 기관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44%가 뭐냐면은 구속받기 싫다는 겁니다. 뭐 교회 오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거 정말 싫고 또 예배도 이제는 온라인 예배 그냥 편하게 드리면 되지. 뭐 9시 11시 딱 시간 맞춰 가지고 주일에 좀 쉬고 싶은데 옷 갈아입고 와 가지고 화장하고 와서 이게 이제 싫다는 겁니다. 또 14%는 목회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성직자의 의미가 있는데 보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그 삶 보니까 너무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강단에서는 해놓고 실질적으로 물질 또 너무나 세속적인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싫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 또 한 11%는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사실은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이렇게 바운더리가 생기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는 게 싫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배타적이고 이런 것들.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또 교회가 구제, 봉사, 활동, 사회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서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회 갔더니 맨날 교회 건물 짓는다고 하지 뭐 한다고 하지 아무래도 교회 역할을 못해서 여기 뭐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그다음에 뭐 건강이 좋지 않아서 헌금을 강요해서 기타 등등. 여러분 이 이유를 좀 보십시오. 앞서 우리가 질문했습니다. 교회 왜 오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옵니다. 복음 때문에 옵니다. 이게 우리 대답이었는데
교회를 왜 떠나냐고 질문해 보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 때문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이 이유여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사람 때문입니다. 다 내 환경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에 대해서 정말 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은 그렇게 가벼운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화의 삶의 시작점에는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화의 삶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면서 우리가 시작하는 게 성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자, 그러면 승리하는데 그러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권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엎드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엎드림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엎드린 거냐,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치라. 자, 첫 번째는 스스로 낮추라는 거야.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들 앞에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해서 엎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 근데 이 기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원어로 팔날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자신을 베다, 잘라내다, 깨트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깨트린 거,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모든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빈 것을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게 바로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나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엎드리는 거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고. 근데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그런데 지금 역대하는 구약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개념에서 하나님 얼굴을 찾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구약에서는 죽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뭘 걸어라? 목숨 거는 게 엎드림입니다. 목숨 거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뭐 풍요롭고 은혜롭고 하지만 여러분 목숨 걸면요 절박해지잖아요. 낭떠러지에 이제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 딱 놓으면 이제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뭐 내가 뭘 입었건 뭐 오늘 뭘 먹을 걸 누가 내가 뭘 하건 무슨 욕을 하건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합니까? 중요합니까?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놓으면 죽는데 어떻게든 이거 버텨야 되는데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엎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정말 희망차게 시작했습니다. 2024년 이제 새해가 딱 열리면은 놀라운 일이 쫙 벌쳐지고 막 놀라운 은혜가 막 임하고 그러던가요? 벌써 우리 10월 중순입니다. 2024년 이제 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전히 내게 주신 큰 은혜보다는 문제들이 많고 아픔이 있고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2025년 새해를 우리가 기다리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나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막힌 게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제 2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3년 차를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뭐 TV도 만들고 강대상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외적인 것을 했다면 이제 내적으로 아까 우리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유받지만 정말 교회됨을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꼭 우리가야만 되는 이유를 있으셔서 이 아름다운 게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 거룩한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실랍니까?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꼭 해야 될 것은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엎드리면 어떤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엎드렸다, 좋은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엎드렸다, 능력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전쟁을 해서 패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패잔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싹 엎드립니다.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목숨 구걸하면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바싹 엎드리지 않습니까? 용서해달라고. 실은 세상적인 개념에서 엎드림은 능력이 없습니다. 어쩌면 비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의미로는 굴복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로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엎드림은 다릅니다. 영적인 엎드림은 굉장히 큰 파워풀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9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보이니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뭔가를 만들기를 원해서 각자 금 덩어리를 다 빼서 만든 게 예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거야. 헛된 신을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이것들을 다 멸하겠다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지 않습니다. 선포하면은 끝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엎드림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42절 시작.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전투를 합니다. 영적 전투를 해서 승리합니다. 다 뭐 바알 선지자 다 죽이고 나서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그때 가뭄이었거든요. 3년이 넘는 가뭄. 하늘을 봤더니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 합니까? 뭐 합니까? 뭐 합니까? 엎드리지 않습니까? 엎드리고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께 마음을 내었더니 그 엎드림을 통해서 하늘에 문이 열립니다.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생기더니 잠시 후에 큰 비가 내려서 그 땅을 적시는 겁니다. 여러분, 엎드리면, 제대로 엎드리면 뭐가 열립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들 낳게 해주신다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제 희망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사라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엎드리지 않습니까? 엎드렸더니 그 다음에 놀랍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대로 엎드리면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100세의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습니다.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 아멘. 아들 낳습니다. 제대로 엎드리면은 아들 낳습니다. 90세. 여러분, 그게 바로 엎드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엎드림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가? 오늘 잠시 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엎드리면 뭐가 바뀝니까? 이름이 바뀝니다. 엎드리면 이름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75세, 창세기 12장에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에게 땅 준다. 너 아들 준다. 그런데 땅은 받았습니다.
받아서 부자가 됐는데 뭘 안 주십니까? 아들을 안 주십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나 지났습니다. 24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 봤더니 그의 나이가 99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종을 양자로 삼습니다.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을 양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아들 주시기 전에 엎드릴 통해서 먼저 하신 게 있습니다. 뭘 먼저 하셨냐? 오늘 보면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먼저 뭘 바꿔주십니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의 뜻은 뭘까요? 큰아버지, 큰아버지. 그 큰아버지 말고 큰아버지. 그래서 존귀한 아버지. 이게 아브람의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먼저 이름을 바꿔주시냐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 한 가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병이 걸렸는데 혈류증이라는 병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이 계속 하혈을 하는 겁니다. 하혈을 하는데 그걸 무려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멈추지 않고 하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성도 하혈할 때. 그런데 당시에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을 다 찾아갔는데 수치만 당하고 돈만 쓰고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병이 더 심각한 병은 율법으로 이 하혈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겁니다. 옆에 사람이 안 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지금이야 뭐 전화로도 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재산은 다 탕진하고 주위에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가족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기어이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데 그 장면이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그 12년 동안 지긋지긋한 하혈병을 고쳐주기 전에 예수께서 뭘 하셨냐? 그 여인은 전에는 저주받은 여자였습니다.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답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실패한 여자였습니다. 그 실패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다시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일에서 놓여 건강하라. 너 이제 더 이상 저주의 여자가 아니야. 너의 이름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너 이름은 내 딸이야. 딸.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나서 그의 혈루증이 멈춥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좀 생각해보고 두 번째 이 엎드림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의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엎드림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있습니까?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움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고 말합니다. 누가 움직일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바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사람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만 지금 이 시간에 9,473개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다 받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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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 교회 예배 다 안 받으세요. 여러분께서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해도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니 왜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교회가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의 예배를 왜 안 받으십니까? 엎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만 엎드리지 않는 기도는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엎드린 예배는 받으시지만 엎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만유의 주도 되십니다. 열방의 왕 되십니다.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누가 움직일 수 있냐면은 엎드린 사람인데, 엎드리면은 뭐가 바뀝니까?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아들, 딸의 음성에, 아들, 딸의 부르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자, 하나님이 나는, 내 이름은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유식하게 히브리어로 전능한 하나님은 아까 좀 맞았어요. 샤다이. 이 뜻이 뭔지 한번 보세요. 엘은, 이제 성경에서 엘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강한. 그래서 성경에서 엘자 나오면 다 하나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샤다이의 뜻이 힘이 세다, 강하다, 전능한, 충분인데 그 본래의 뜻이 뭐냐면요, 엄마의 젖가슴, 깊은 계곡에 있는 산. 그래서 이 강하는 것은 아빠의 강함이 아닙니다. 누구의 강함? 엄마의 강함입니다. 엄마의 강함. 여러분 엄마는 되게 강합니다. 엄마는 되게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군대 이제 아들 보내고 이미 이제 하신 분도 있고 이제 보내야 돼. 이제 수호도 이제 좀 이따 군대 보내고 펑펑 울겠지만은 이제 보내놓고 이제 훈련 끝나면 이제 엄마들이 가잖아요. 수료할 때. 그럼 연병장에 애들이 이렇게 쫙 서 있습니다. 그럼 가관도 아닙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자를 쓰고 똑같이 타져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시큼시큼하고 누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군 중에 엄마는 다 갑니다. 왜? 엄마니까. 그게 엄마의 힘입니다. 여러분 용암이 막, 그 시뻘건 용암이 막 밀려오는데 엄마는 어떡합니까? 맞서서 아들을 껴안고 자식을 껴안고 맞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엄마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샤다이, 엘 샤다이의 그 강함은 엄마의 강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 하고 부르는 여기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 자녀의 음성에 엄마의 가슴으로 지금 내 아들, 딸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내 아들이 부르기에, 내 딸이 부르기에 그 아들을 향해서 반응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나타내시는 그 힘이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엎드리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온전하게 다시 바뀌는데 그 바뀐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을 엎드려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내 문제, 그 상황에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엎드림의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십니까? 어떻게 엎드립니까? 교회 한번 주일에 멋지게 나와서 앉아 있다고? 여러분 뭐 봉사? 뭐 헌금?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정도의 엎드림은 어떤 정도의 엎드림일까요? 예전에 많이 들으셨던 예화일 겁니다. 그 원종수 권사님에 대해서 혹시 아시죠? 처음 들어오셨나요? 권사님 하니까 여자 생각하는데 원종수 권사님은 남자입니다. 의사신데 6.25가 한참 이제 51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버님이 군인이셨는데 좀 이렇게 좀 생활력이 없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가난만 안겨주고 원종수 권사님 6살에 이제 먼저 이제 떠나서 이제 엄마 밑에서 이렇게 자란 겁니다. 근데 어머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세요. 어머님이. 근데 이제 어느 날 종수가 이제 아기였을 때, 좀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한데 옆집에서 밀로 된 뭘 줬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급하게 먹다가 이제 얘가 안 먹도록 먹으니까 이제 장이 꼬인 겁니다. 뭐 지금이야 뭐 병원 가면 금방 낫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50년대인데 얘가 이제 죽냐 사냐 이런 거죠. 이 엄마가 이제 이 아들을 탁 껴안고 뭐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멈추면 참 좋은데 우리 엄마들이 거기서 안 멈춥니다. 꼭 그 상황에서 뭐 합니까? 꼭 서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엄마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바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종수가 믿음을 잘 큽니다. 근데 서운 기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공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교회만 관심이 있습니다. 학교보다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맨날 끝나면 다른 애들은 막 춤추고 막 놀고 있는데 맨날 교회 와서 찬양하고 성경하고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날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철야하고 새벽기도하고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고등학생 보내는 종수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왜 믿음이 없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당시 480명 중에서 350등 350등 바닥이죠. 맨날 공부 안 하고 교회만 사니까 어느 날 또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잠이 든 겁니다. 교회 맞바닥에 잠이 이렇게 쫙 드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종수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근데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이런 마음이 굴뚝 같지만 여러분 이래서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맨날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갑자기 그때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올랐을까요? 솔로몬이 떠오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뭐 줄까 했을 때 지혜 달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이게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옳거니 돈 달라면 돈만 주겠지만은 지혜 달라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대요. 공부에 전혀 관심 없던 종수가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겠는 거예요. 공부하면요 그게요 쏙쏙 머리 박히는 겁니다. 한 번만 보도 막 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350대였던 이 종수가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전교 5등. 뭐 남의 집 자식이라고 놀라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 저 5등.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결국 졸업할 때 전교 1등으로 서울대 의대를 가게 됩니다. 부럽죠? 서울대 의대를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맨날 얘는 1등이야. 1등 할 수밖에 없지. 쑥 보면은 다 외워지는데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데 1등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1등해서 이제 의사가 돼서 이제 인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월급을 탔대요. 7만 원. 그 당시에 의사 월급 7만 원. 세금 떼고 6만 7천 흔들보니까 100원짜리 몇 개 딸랑딸랑.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이제 고생 끝. 근데 이 돈을 받고 났더니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 믿음도 좋으셔라. 엄마 생각나요. 엄마.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는 엄마. 아직도 저 시골에서 찬방에서 고생하시는 엄마. 야 엄마 이제 고생 끝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이 첫 월급을 한 걸음에 엄마한테 가서 엄마 드디어 이제 우리 고생 끝났어요. 나 월급 탔어요. 이제 엄마 나 편하게 해드릴게. 근데 엄마가 그 월급을 딱 받으시고 얼마나 좋아. 아들이 쳐도 엄마가 뭐라 하셨냐면은 종수야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의 첫 열매는 누구 거지? 하나님의 것이지. 이거는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 우리 몇 년 고생했니? 25년 고생했잖아. 야 우리 한 달만 더 고생하자. 우리 어차피 예수 믿을 거 했는데 우리 깨끗하게 믿자. 그래서 이거 바치고 10에 10조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우리 한 달 더 고생하고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가서 어머님이 그 봉투 땅그랑 그 동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사실은 원종수 권사님도 믿음이 좋으신 분이니까 뭐 당연하죠. 근데 그래도 마음에 우리 엄마 좀 고생 좀 이제 안 하고 좀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와서 또 하는데 갑자기 학장님이 부르시대요. 학장님 빨리 오라고 좋은 일이 있다고. 갔더니 전국 의사고시에서 원종수 집사님 권사님이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상금이 나왔대요. 상금이 7만 원. 기가 막히잖아요. 6만 7천 얼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자 더해서 7만 원 쳐서 7만 원 주신 거예요. 이제 진짜 뭐 이제 첫 열매 드렸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가서 오랜만에 이제 엄마랑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연탄 좀 가득 채워놓고 이제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1등 했어요. 나 이거 상금 타왔어요. 엄마 또 너무 기뻐.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엄마가 갑자기 이 봉투를 딱 받으시니 뭐라 하셨을까요? 예? 뭐라 하셨을까요? 11조? 에 갑자기 종수한테, 종수야, 근데 너 상금 타본 적 있니? 야, 상금으로는 처절미 아니냐. 야, 우리 몇 년 고생했냐? 25년 고생인데, 야, 한 달만 더 참아보자. 한 달만. 우리 어차피 이거 진짜 깨끗하게 확실히 한번 믿어보자. 그러더니 어머님이, 야, 하나님 거 내 손에 오래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또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린 게 뭘까요? 우리 지금 어떻게 엎드리고 계십니까? 진짜 제대로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어머님 돈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 엎드려야지 진짜 엎드린다는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집안의 그 아들, 먹을 것도 없었던 그 집안의 그 아들이 어머님 한 분이 제대로 엎드렸더니 전 세계에서 유명한 암 의사가 된, 암 전문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뭐 저 사람들이 예화 아니요. 이 예화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살아있는 예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을 보내면서, 그리고 2025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이 엎드림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승 여러분, 어차피 우리 고생하려고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어차피 지금 여러분께서 뭐 누리려고 이 상가교회에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제대로 엎드려 봅시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한 분께 제대로 엎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들을 채워주실 믿습니다. 그렇게 그 엎드림 가운데 우리가 담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엎드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또 성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네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네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이름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고 싶으신 그 아들 딸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엎드리셔야 됩니다. 엎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딸로 부를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딸이 부르실 때 움직이십니다. 엎드리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 믿지 맙시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또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거룩한 가운데 좀 제대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엎드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엎드림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주신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가운데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특별히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갑니다. 아버지 그 거룩함 가운데 나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거룩함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성장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에 엎드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거룩한 이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엎드림의 자리에 온전하게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함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딸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 성례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성례전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또 주님이 잡히던 밤에 떡을 떼시고 또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의 계절에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의 이름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면서 함께 우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찬의 초대입니다. 우리 문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기쁨의 잔치 자리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충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주님의 백성이 마땅한. 제가 성찬 제정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제 성찬의 자리에 나갑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또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혹시나 죄 가운데 성찬을 참여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되기로 합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 하나님 잠잠히 바라보면서 내 죄 또 내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이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답을 진행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옵소서. 아멘. 우리 같은 성령과 또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 한 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의 식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찬의 식탁 위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느그나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성찬의 식탁으로 이제 분명한 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떡과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누실 때 우리 장로님들이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주님의 피를 기념하십시오 그러면 아멘하고 우리 화답하시고 떡을 떼시고 이 가운데로 오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오셔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조이 퀴즈 위틴지 할 텐데 먼저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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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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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하십시오. 아멘. 아멘. 빨리 받으세요. 아니 없어요. 이쪽에 먼저 쓰십시오. 자, 우리 위틴지 먼저 하십시오. 자, 권사님 이거 받칠 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요. 권사님 받칠 거, 이거 받칠 거.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가운데로 나오셔서 양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같이 나도 그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마음에 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또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정말 좋은 것으로 엎드린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축복송입니다. 우리 가사도 또 악보도 나눠드렸는데요. 사랑의 열매라는 곡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계절도 바뀌었고 했으니 이 찬양으로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축복할 때 나오십시오. 예.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인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길 축복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참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상했습니다. 부족합니다. 갈기갈긴 찢긴 마음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하나님 엎드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엄마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거룩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들, 딸이 부르는 이 음성에 반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거룩한 자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 이 주님의 살과 피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제단 앞에 헌금합니다. 엎드리는 마음으로 내어드립니다. 11조로 드린 가정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각 제목에 따라 헌신하며 드린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엎드리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풍족함으로 그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복된 일터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